있습니다.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무성해진다. 꽃이만 뿌렸는데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것을 보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잡초는 부지런히 뽑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반드시 어미는 놓아주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비록 하찮은 미물에 불과한 새에게라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며 장수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자비와 긍휼을 버리고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벌을 돌이키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무성해지듯이 내가 원하지 않는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우리 영혼을 황량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잡초가 미움과 시기, 질투와 분노일 수도 있고 거짓과 탐욕과 더러운 말일 수도 있는데 오늘 2024년의 마지막 송년주일에 내 영혼을 황량하게 만든 잡초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영혼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잡초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미움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미움은 곧 살인죄이고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린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를 알고 반드시 미움의 잡초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어떻게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까? 그저 우발적으로 과실로 동생을 죽였습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먼저 미움의 잡초가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미움이 점점 더 커져서 결국 동생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미움의 감정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의 제5대 황제였던 네로의 마음속에 어느 날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미움이 자리 잡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미움이 점점 더 커지더니 결국 자신이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에게 방화죄를 뒤집어 씌워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치 독일 총통인 히틀러의 마음속에 유대인들에 대한 미움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더니 결국 600만 명의 무고한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감옥에 있는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죽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미움은 무서운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성령이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마음에 성령은 떠나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했을 때 그 즉시 성령이 떠나가고 그에게 악령이 이르러 사울을 번뇌케 하며 괴롭혔다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움은 혈통을 가리지 않고 원수지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녀 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미움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성령은 떠나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며 서로 원수를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는 미움의 잡초를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옛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욕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고 과다해서 자신을 해치는 탐욕을 말하고 스스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멸망에 빠지는 것을 말하고 자기 본성과 정욕대로 살아온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옛사람을 우린 벗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째는 기소, 돈주머니이고, 둘째는 고소, 술잔이고, 셋째는 가소, 노여움입니다. 먼저 그 사람의 인격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돈을 줘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과연 돈을 어떻게 쓰고 처리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돈 못지않게 사람을 좌우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술입니다.
사람들은 술 때문에 숱한 일들이 생기고 사고를 저지릅니다. 술로 인해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그 후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말합니다. 셋째는 노여움입니다. 어떤 경우에 분노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도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자신과 주위 사람에게 상처만 줄 뿐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로랜드 힐 목사가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는데 여러 마리의 돼지가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어떤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호기심이 생긴 힐 목사는 그 돼지들의 뒤를 따라가 보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도살장으로 인도하는데도 돼지들은 아무 반항 없이 따라 들어가고 있었어요. 너무나 신기하게 생각한 힐 목사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어떻게 해서 돼지들을 이곳까지 능수능란하게 인도해 왔습니까? 힐 목사의 질문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비결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나는 완두콩 바구니를 들고 오면서 계속 땅바닥에 몇 알씩 흘리고 있었지요. 그때 힐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쾌락의 콩, 탐욕의 콩, 교만의 콩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콩을 계속 우리 앞에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악마의 콩을 주워 먹으며 따라가다 보면 우리 영혼의 도살장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의 콩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콩을 먹고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선 먼저 이 구습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씨를 뿌리고 아름다운 나무와 꽃을 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흔히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해도 작심삼일입니다. 왜 작심삼일일까요? 놀라운 것은 뇌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작심삼일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하더라도 3일 동안은 부신 피질 방어 호르몬이 분비되어 참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 호르몬이 72시간 후에 딱 멈춰버린다는 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호르몬의 변화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지가 약해, 나는 뭐든지 꾸준히 하지를 못해 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작심삼일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일까요? 감사한 것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 내주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얼마든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힘입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1세기에 가장 많은 교회들을 세우며 선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 27권 중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13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하늘의 3층천까지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 사도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어요. 그것이 로마서 7장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았습니까?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도리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에 크게 성공하여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니 무슨 일을 하든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다. 세상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에게 능력이 있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없구나,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생각이 들어온 이후에 갑자기 몸이 하나씩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폐암에 걸리고 전립선 암에 걸리고 갑상선 암에 걸리고 병원에서 3가지 암 진단을 받고 병마와 싸우면서 항상 입으로 주문처럼 외우게 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과연 이 간증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한 김동호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세 가지 암과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은 한순간인 것이에요. 무엇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함과 동시에 우리를 멸망의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교만이 영혼을 삼켜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겸손히 낮아진 마음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며 울부짖었던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또한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오직 보혜사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3절부터 다시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두 가지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디카이오신의 의, 또 하나는 알레데이아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이 무엇을 통해서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옛사람이었던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의와 진리를 통해서인데,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고 진리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인 것일까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한 것처럼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시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어제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날에 필요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